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하면 아마 단테의 신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건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에서도요, 존 밀턴의 신라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이요, 그 존 밀턴이 소설 신라건이라는 책입니다. 저 실자가 이른 실자예요. 이른 실. 낙원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맞죠. 그러니까 책 제목 그대로 그 신라건이라고 했으니까 낙원을 잃었다, 에덴 동산을 잃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책 제목 그대로 내용이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일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천지창조얘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창조하신 얘기. 또 그 다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 신라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밀턴이 지은 저 신라건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천지창조보다 더 앞선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얘기 성경에서 보셨어요? 네? 사탄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는 거 희미하게,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시하는 내용은 한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됐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존 밀턴의 신라건 때문에 영향을 받은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존 밀턴이 상상을 해서 소설로 이제 신라건이라는 내용 중에 굉장히 그 내용을 비중 있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신라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러워한 천사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약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명령이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데 그 아들까지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 사탄이랑 사탄을 따르는 쫄개들을요, 다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실패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죄로 이제 사탄과 이 우리 따르는 무리들이, 이 마귀들이요, 다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요, 지옥에 떨어져서도 하나님께 이제 복수를 하려는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설이니까 여차저차해서 지옥을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복수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제일 최고의 창조물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창조물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략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지옥을 탈출해서 에덴 동산에 숨어든 사탄이요,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 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는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라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내용이 이 신라건이라는 소설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한 소설을 쓴 그 장소랑 상황은요, 전혀 훌륭하지 않았어요. 최악이었어요. 존 밀턴이 작가기도 했지만
정치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왕을 반대하는 편에 서가지고요, 역모를 꾸민 거예요. 왕을 쫓아내기 반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감옥에 갈 때만 해도, 야,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듣지 볼 게 없구나. 낙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요, 또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조용하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동안 밖에서 정치 활동할 때는 늘 사람들이랑 싸우고, 뭐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도 요즘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정치하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온다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늘 미워하고, 늘 반대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 밖에서 정치할 때는 사람들이랑 늘 정쟁하고 싸우고 바빴는데,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니까요,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요,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신라전이라는 소설에 이제 소재를 잡고 어떻게 소설을 쓸까? 그 소설을 구상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존 밀턴이요, 너무 젊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 글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또 정치에 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뭐 안 편하겠어요. 싸우긴 싸우는데 늘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44살 한참 때 존 밀턴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장님이 됐어요. 감옥에서 신라번을 어떻게 쓸까 구상을 해왔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맞춰 나와서요. 이제 눈이 멀어서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이 내용을 이제 말로 읊어주는 거예요. 말로 읊어주면 아내랑 딸들이 그걸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끝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신라번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는 최악의 그런 환경에 빠진 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 괜찮은 일이 됐죠. 나 신라번을 구상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존 밀턴처럼 고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존 밀턴처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인생에 유익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상자 얘기입니다. 갈대상자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갈대로 얼기설기 뭐 엮어서 만든 아주 허술한 상자예요. 허술한 가문입니다. 그런 갈대상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갈대상자에 인생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런 엉성한 갈대상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고요.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설교 중에는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의 갓난아기 시절을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시절의 얘기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자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숫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노예들이잖아요.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겠죠.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면요, 남자애기면 죽여라, 여자애기면 살려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다 태어난 애기를 어떻게 죽여요? 그걸 잘 따를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 요괴이세요. 애를 참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3개월을 키웁니다. 3개월 정도를 키웠어요. 근데 3개월을 키우고 났더니 이제 애가 막 울음소리도 우렁차고요. 도저히 뭐 몰래 어떻게 숨겨서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이 애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요, 그 나일강가의 갈대숲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살면 살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야말로 이 애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갈대상자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어머니 여기 계시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어서 이제 나이강가에 있는 갈대 그 사이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얘가 지금 100일밖에 안 된 깐난 애기잖아요. 3개월 키웠대잖아요. 90일, 100일 된 깐난 애기. 그렇게 깐난 애기를 이 갈대 사이에 내려놓고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강물에 혹시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조심스럽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이강에 악어가 살아요. 악어가 와서 물어가면 어떡해요, 얘를.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겠죠. 네. 더군다나 이 모세를 누인 갈대 상자가 여러분 튼튼하기나 합니까? 네. 그냥 갈대로 얼추설기 엮어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내용 읽어봐서 알지만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뭐 물이 뭐 이게 스며들지 않게만 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그래 가짜예요. 그 엉성한 그 가문이에요. 네. 그런 허술한 가문입니다. 100일 된 갓난아기를 눕혀놓기는 참 믿었지 못한 그런 가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볼때는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가 봐도 믿었지 못하고 참 위태로워 보이고 아슬아슬한 갈대 상자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네. 특히나 요즘 보니까 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아슬아슬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목살이 때문에 또 아슬아슬해졌어요. 언제고 편안하게 발 뻗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어느 집 자식이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했대요. 부모가 이 애 앞에서야 그래 잘해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뒤돌아서는 걱정이 앞서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교회 오다 보면은요 여기도 이 접었다가 열었다가 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유흥가들이 원래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참 그거 볼 때마다 특히 그 주인처럼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면 염려가 돼요. 아이고 저놈이 이 장사 경험이 얼마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내 자식까지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런 뭐 진상 손님이라도 와가지고 장사에 소리 치면 어떡하냐. 또 손님이 아예 안 와가지고 맨날 칼만 날리면 어떡하냐. 걱정이죠. 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2명의 자식들은 노모가 있었답니다. 큰아들은 집신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 큰아들 집신 안 팔리면 어떡하냐. 여러분 비 오는데 누가 집신을 사요. 우리 큰아들 집신장사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해. 또 둘째 아들은 무슨 장사일까 그러죠? 우산장사. 우산장사. 그래서 날이 화창하면 큰아들 집신은 팔릴 텐데 우리 작은 아들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떻게 하냐. 또 걱정이에요. 비가 와도 걱정, 날이 맑아도 걱정. 이 할머니는 맨날 걱정이야. 예. 이렇게 맨날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이웃집 사람이요. 할머니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날이 맑으면 우리 집신장사한테 집신 잘 팔리겠구나 생각해서 기뻐하세요. 또 비가 오면은 우리 작은 아들 드디어 우산을 사는구나 생각해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네? 부모 마음이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부모 마음이 잘 되는 자식만 생각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되는 자식보다 못 되는 아들이 그냥 가르쳐서 큰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일도 잘 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하루를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실해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갈대상자가 바로 우리 인생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볼 때 그렇잖아요. 저놈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까? 네? 저게 사람 주시를 할까? 부모님들이 늘 자식이 못 믿었고 불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고요.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겁니다. 갈대 상자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시죠? 분명히 가능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단단하게 모세를 뭐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이 강가에 밀어놨는데 여러분 굶어 죽었을까요? 아우가 와서 채갔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용을 읽어보고 또 이후에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걱정이 돼서요. 누나 미디암이 이제 애를 좀 멀리서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갔다가 이거 이스라엘인데 왜 안 죽였어? 이러면 문제 생기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운데에 놔놓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내 동생 이거 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아우가 물어가면 어떡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위었던 그 시간에 또 그리고 그 모세가 누워있던 그 장소에 하필이면 거기 온 거예요. 거기 온 겁니다. 시간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타이밍이 참 보면은요 나일강이 진짜 크고 긴 강이에요. 얼마나 크고 긴 강이냐 제가 나일강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나일강입니다.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말할 것 같지 앞으로 끝도 없잖아요. 이 앞에 집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집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이에요. 이 집들, 이 현대입니다. 뭐 2000년 전 얘기는 3000년 전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현대 나일강의 나일강이에요. 이 집들 보시면 나일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감이 오시죠.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나일강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긴 강이. 그래서 얼마나 길길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냐? 나일강의 길이가요 6,700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돼요. 6,700km 하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7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치고요. 그냥 한번 가기만 해도 한 50 넘으니까 운전해서 가기만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그 17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렇게 긴 강입니다. 저 나일강이요. 우간다, 남수단, 수단,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서 이제 지중해로 바다로 흘러나가는 강인데 그 길이가 6,700km라는 겁니다. 이렇게 긴 강에서 그 조그만 애기를 뭐 3달 키운 그 조그만 애기를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발견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집트 공주가 그 애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때 이집트 공주가 애기를 발견한 것도 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싶어요. 6절 보시면 뭘 보고 알았는지 모세를 보자마자 얘가 히브리 애기구나, 히브리 사람의 애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도 그 이스라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하잖아요. 그거 보고 얘가 이스라엘 애기구나라고 알았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안 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 1장 16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애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애기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했고 얘는 발견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못 죽였어도 이제 발견됐을 때 죽여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발견했어요? 이집트 공주가 발견했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공주가 애를 살리겠다는데 그거 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애굽의 공주가 애게 발견된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공주가요 또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 얘를 젖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유머가 없어서 히브리 사람의 저 유머를 찾았겠어요. 이집트에도 유머가 많은데 그 이집트의 히브리 사람 중에 얘가 히브리 애기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 얘한테 젖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찍이 떨어져서 지 동생 어떻게 되나 이거 지켜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이집트 공주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애기한테 젖먹이를 먹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튀어나와요. 얘가 얼른 튀어나와서 젖먹일 사람 알고 있다고 말을 해놓고요. 지네 엄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지네 엄마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젖을 뗄 때까지 엄마가 아들을 끝까지 이제 돌보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타이밍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뭐 하나 들어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참 운이 좋았다. 내가 탈타자였구나.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에 누인 모세가 험한 일 당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네. 정말 치밀하게 기적같은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얘가 얼마나 가난한지요? 학교를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못 가게 있어요. 근데 또 가난하다 보니까 뭐 배운 게 있어야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뭐 기술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아주 그냥 허접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기술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기술 중에서도 무슨 기술을 배우냐? 그때는 이 사진 찍는 게 되게 최신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하다 보니 뭐 카메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책을 사가지고 사진 찍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책을 사는 돈이 없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이제 겨우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그렇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데가 일을 빠지고 책을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다가 내가 책 사러 가야 되니 오늘 일을 쉬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래 알았어 앞으로 영원히 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점에다가 사진 찍는 책에 대한 그 기술이 나온 책을 주문을 했고요. 돈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서점에서 책을 보내줘서 책이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책이 왔는데요. 사진 찍는 거에 대한 책이 아니라 성악이 있잖아요. 노래하는 발성법에 대한 책이 왔대요. 서점에서 실수한 거죠. 책을 잘못 꺼낸 거예요. 반성하려면 돈이 또 들어요. 돈도 없고 또 반성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책을 들고 가서 갖고 올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 이렇게 책이 잘못 온 걸 보니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 이 책이 비록 잘못 왔지만 제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왕에 다른 책이니까 책값이 아깝잖아요. 한번 보기라도 하자. 그래서요,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책을 받다 보니 뭐 책을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법을 막 익힙니다. 다시 한번도 배워보고 자기가 연습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복잡하더래요. 내가 성악의 소질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요, 대성합니다. 성악가로 대성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성악가인 찰리 메카시가 그렇게 해서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찰리 메카시 제가 사진에다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워낙에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얘기는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이 없더라고요. 네,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당시에는 잘 몰라요. 이거 지금 뭐 험한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달달함에 같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베풀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대상자같이 뭐 위태하고 허름한 인생이라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신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